보통 우리가 선지서라고 하면 보통의 대부분이 시작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서는 오늘 좀 독특하게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에게 임하셨다거나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는 아주 독특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 따지는 것으로 지금 하박국서가 출발을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따지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렇게 따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이 따지는 것이 골방이나 이런 데서 혼자서 투살투살투살대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직설적인 말로 따지며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거칠고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경건하지 못한 이렇게 하나님을 대드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따지고 들어갑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거친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대단히 지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 표정으로 말하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그냥 건들면 터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 덤비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감히 하나님께 대들면서 따지는 것인가? 오늘 하박국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기간이 기원전 612년부터 605년까지입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인가? 이스라엘을 둘러싼 고대 근동의 나라들, 정치, 외교적인 모든 국가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어떠한 때였던가? 가장 중요한 그 지역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냐면 거대한 한 나라가 사그라지면서 거대한 한 나라가 새로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 유다가 지금 처한 이 남한국 유다에 대해서 지금 예언한 하박국서의 말씀인데 지금 이 남한국 유다는 아주 팔레스타인 작은 지역에 이 열강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큰 열강들이 고래들이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새우 한 마리가 지금 딱 짜부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고래가 몸만 탁 틀면 부딪히면 그냥 짜부쿵 돼가지고 새우는 터져서 죽고 마는 그런 형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신흥 제국으로 등장을 하고 당시에 북쪽 지역의 패권국이었던 아수르가 몰락해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큰 나라가 세워지고 몰락할 때는 반드시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앞에 있던 나라를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서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아수르가 체인지돼 버리는데 그 남쪽에는 거대한 세력을 가진 전통적으로 강국인 애굽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국 유다는 지금 어떤 상황이나 북왕국은 이미 멸망을 했고 아수르에 이제 그 아수르가 멸망해가는 순간에서 아수르에 붙을지 애굽에 붙을지 바벨론에 붙을지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가 되버리냐면 갈그미스 전투라고 기원전 605년에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신흥으로 일어나는 거대한 국가이고 아수르도 망하고 애굽이 지배했다가 다시 이 남왕국을 뺏겨버리고 남유다를 뺏겨버리고 애굽도 쇠퇴해가는,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이제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세력하에서 꼭두가시 같은 왕을 이 남유다에 세우기도 하고, 또 애굽이 바벨론에 패한 후에는 이 남유다의 귀족들과 사회 주요 인사들이 대거 신흥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것이 1차 바벨론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박국이 지금 예언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이냐면 정치, 외교, 국방 아주 전 분야에서 크나큰 혼돈과 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아주 극심한 말기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그 사회입니다. 경제는 물론이고 도덕, 종교적 타락까지 통치자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나라에 붙었다, 저 나라에 붙었다, 정신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을 착취하고 압제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는 참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의 나가는 길에 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류층이나 기득권자들은 각종 부정과 비리는 물론이고 약자들에 대한 수탈과 착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사치를 일삼고, 만약에 이제 애굽이 올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그리고 아수르가 올 때는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 신흥국이 일어나서 갈 때는 바벨론에 붙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적으로 정신이 없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남왕국 유다의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목숨만 구걸하기 위해서 줄을 대기에 바쁜 것이죠. 거기다가 종교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민족 아닙니까? 남유다 왕국이 그래도 요시야 왕의 부흥으로 인해,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고 제단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요시야 왕도 죽어버리고 개혁을 일으키려는 그러한 왕들도 죽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종교적으로 심각하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할 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하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망하게 될 때 그 나라는 여지없이 망합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신흥국이 일어날 때에 그 나라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우상들은 애굽이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관계를 해왔기 때문에 애굽의 우상들은 이미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이제 바벨론 신흥 왕국이 일어나니까 바벨론의 우상들을 대거 들여오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과 제사의 관리를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우상 숭배로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가버리는, 그래서 세속적인 안일과 영달의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상태가 지금 하박국이, 지금 선지자 하박국이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거침없는 항변을 지금 쏟아내는 이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 항변은 불신앙의 태도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보아야 될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 불경건이라고, 죄라고 할 수 없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선지자의 지금 항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요. 분명히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태도는 굉장히 불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 이상합니다.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선지자는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율법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당시에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두루마리를 불살라버린 만큼 불신앙적이고 반역적인 행동을 한 왕이에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거든요. 그 예레미야 서에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거짓 평화를 외치고 종교 사기극이 극에 달하고 있는 현실들을 적나라하게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무시되고 있다는 그 현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어디를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존재나 공의는 현실 어느 구석에서도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항변하는 것,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내용으로 보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는 것이 불경건하거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드는데 하박국이 불경건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항변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이 사실 자체가 선지자가 진짜 불경건하거나 죄가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역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불경건하고 불신앙적이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불신앙으로 따지는 것이라면 그는 이렇게 계속 따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할 말을 다 쏟아놓고 불평을 있는 대로 다 하고 떠나버릴 것입니다. 되돌아서 가버릴 것입니다. 속이 후련할 정도로 할 말 다 퍼붓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 떠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그 앞에 그렇게 항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하박국이 불경건이나 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대들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박국이 불경건하고 불신앙이 아니라면 어떠한 시각으로 지금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이것이죠. 하박국이 지금 자신 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신음으로 봐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선생님이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픈 일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픈 일을 당할 때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것이 있을 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미래를 담보로 해가지고 그것을 덮어놓고 지금 이렇지만 앞으로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고 벌어지는 현실들이 있으면 그게 아프더라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지금 자신 앞에 역사의 어느 때에도 없었던 굉장히 추악한 현상들이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전 영역에 걸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아파하면서 지금 신음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신음이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형태로 강하게 나타났을 뿐이지 그 본질은 아파하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이 하박국의 말씀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주일 저녁마다 이 하박국을 강론해 나가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이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앞에 벌어지는 불신앙과 처참한 모습들이 너무 면역이 되어가지고 신자들이 거기에 의분을, 거룩한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실 때 수많은 순교의 터 위에 복음을 이 한반도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외교라는 이름으로 이슬람의 그러한 성전들이 소리 소문도 없이 우리나라에 언젠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서울 시내 중앙 중심부를 장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본다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사랑하셔서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하여서 정말 그 시대에 그 백성들이 회개하며 자기가 남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10배라도 배상하려고 하고 찾아가서 빚을 갚고 자신을 회개하고 그렇게 했던 민족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켜서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이 넘어가서 1000만이 넘어가고 2000만을 향하여 갈 그러한 시대가 엊그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남유다가 그 정치의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나라가 망해가면서 종교가 타락해서 바벨론의 우상을 갖다가 섬기듯이 자기에 있었던 소중한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겨나가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감각해져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적으로 팽창기를 이 한국 교회가 가져오면서 이런 것들이 세속적으로 나간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그냥 넘어갈 문제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대로 가지 않나. 자기의 돈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한 사회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지 못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지금 하박국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에 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엘리제상 시대에 사사 시대의 후반부입니다. 정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담한 작전을 구상을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져오게 합니다.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을 하는데 법궤를 가지고 왔으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 저 신은 저 민족을 강하게 한 신인데 이제 어떡하나 우리는 쫄딱 망했거나 겁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더 힘을 내자 그러면서 싸워가지고 법궤를 뺏겨버립니다. 법궤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빼앗긴 사실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그 현실에 나가고 있는데 그 사무엘상 전체를 쭉 이렇게 읽어나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합니다. 안타까워하지도 않고요.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가 되어지고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하박국의 말씀을 오늘 대하면서 거룩한 분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의 백성들이 오늘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안타까워해야 된다. 나이가 50이 넘어서 신학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그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 전선에 나온 게 아닙니다. 50평생을 살아오면서 한국 교회를 봤는데 너무 찢어지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네가 나서라, 너라도 나서라. 그 음성 때문에 목회의 길을 걷게 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 그러면 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교회가 무당 짓거리를 하는 판으로 바뀌어버리고 신비주의가 판을 쳐서 진리의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왜들 그렇게 무당 굿하는 데는 많이들 몰려갑니까? 이상한 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요. 어떨 때는요, 저렇게 하면 부흥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중심 못 잡는 목회자들도 저거 도입해서 할까 하고 따라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신자가 신자다워지는 그것을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유 없이 지금 항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잖아요. 하나님 지금 이렇잖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하박국이 안타까웠는가. 지금 1장 3절 4절을 우리 개역 개정에는 용어들이 조금 어려워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1장 3절 4절을 우리가 읽었었는데 이렇게 공동 번역에 되어 있습니다.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 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이 이 역사를 알고 계시고 이 불의한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태평합니다.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자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처박히는데 가만히 분노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이 행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거룩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 역사의 현장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이단들이 말도 안 되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네들 보세요. 이 멸망받을 자들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자들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사회에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정치적인 판단들을 봐주세요. 고발해야 됩니다. 얘네들이 지금 동성애를 합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얘네들 좀 보세요.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리는 교회의 안 좋은 소식들, 성도들의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일 때, 세속적인 모습을 보일 때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네들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이거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조롱받으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거룩한 분노로 우리 마음에서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이 탄식이 없이, 이 신음이 없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시기라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잠재우지 마십시오. 그것을 마음속에서 끌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님, 얘네들이 하나님 이름을 지금 더럽히고 있습니다. 고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얘네들이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들이 지금 교회를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발하면서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죽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속이 터집니다라고 제가 정했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것을 보는 모든 현실들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분노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이 터집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거룩한 분노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이 아픔을 신음하며 아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